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찔렀어. 다윗이 이겼다! 군대 지휘관이 된 다윗은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다윗을 죽여라! 저 녀석은 내 자리를 노리는 게 틀림없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는 내 거야! 왜 이러세요? 사울은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은 2번이나 창을 피했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어. 가서 다윗을 무찔러라! 네? 아니, 블리셋을 무찔러라! 네? 이제 죽겠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지. 너무 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친구 아이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다윗 없애버리고 말겠어!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 사울 싫어. 다윗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뒤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어디 있냐, 다윗? 도망가자!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지. 다윗, 어서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왕이시여, 에? 도대체 왕께서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 이번엔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뭐야? 좀 전엔 미안하다며. 한밤중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다윗의 목을 쳐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 다윗,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이젠 안 속아요. 사울 진짜 이상해.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말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싸워 이기게 되죠. 거인족이었던 블레셋의 장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아, 너무 쉬워요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의 부르심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된 다윗의 이야기와 그 이후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영광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지요. 이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네, 바로 사울의 눈입니다. 그럼 이 사울은 누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 장군이 되어서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고 온 백성은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다윗이 자꾸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는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 능력밖에 못 가졌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훌륭한 장군이다 라는 노래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없애거나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적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에게 등을 돌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이랬던 사울 왕은 이제는 혹시 누가 나의 왕권에 대항하는 자가 될까봐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고 또 이 나라의 장군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지만 사울은 속으로는 다윗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렸지요. 하지만 이런 사울 왕의 가식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의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마음마저 송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왕의 위치를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미쳐있는 상태와 정상적인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해. 이런 마음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었지요. 이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기웃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진 어느 밤, 그의 잠 못 드는 병을 위해서 밤에 하프를 켜며 찬양을 해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여러 번 피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욱 분이 났습니다. 다윗은 왕의 정신이 오락가락함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했고요. 도망친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미갈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남편을 죽일 것을 알고 그를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망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네, 바로 그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멀리 보내줍니다. 다윗의 눈물겨운 도망치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동네나 다윗이 들렀다 가는 동네는 이제는 사울에게 걸려 죽임을 당하거나 심한 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려 하지 않았고 다윗은 들판이나 외국이나 굴 같은 곳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가기도 했고 적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가서 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떠돌이의 도망자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 다윗이 놓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참 주인 되심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에 많은 사람이 이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졌지요. 우리 여기 있는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이곳에 온 사람들은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위치였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의 무리는 많아지고 훌륭한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사울을 마주치게 되는 일이 없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크게 2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울을 마주치는 일은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직접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엔게디에는 여러 동굴이 있었는데요. 사울은 다윗이 굴에 있는지 모르고 그곳에 그만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무장하고 군인들과 들어왔을까요? 그는 빈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와 눈이 무뎌져서 그 동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동굴 안에 살며 분명히 무장하고 그의 튼튼한 군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이제 그가 다윗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번의 칼날로 모두 원수를 갚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도 다윗에게 이 자를 죽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말리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을 어떻게 치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그때에 다윗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치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엄청나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선하도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정말 반성을 한 걸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군사들을 유심히 보다가 밤에 자신의 측근 군사 1명을 데리고 그가 머문 곳에 들어갔습니다. 신하는요, 다윗이 사울을 해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무기인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윗의 눈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좋은 기회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사울 왕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 사울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전 당신을 해하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진에 들어갔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물병과 창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또 뉘우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윗이여, 네가 옳도다 하며 이번에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사울을 죽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자신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날려버렸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큰 힘,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움과 불안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보냈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전에서 삶을 살아간 것과 같이 그의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시지만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